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우리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서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 저자는 곧 알페의 아들이라고 이 마가복음 2장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페의 아들이고 마태라고 하면서 또 다른 성경에는 레위라고도 하고 이 레위 마태의 직업은 세리인데 결국 오늘 같으면 우리 세무서 출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또 이 세리와 죄인들, 그 유대인들은 이 세무서 직원, 세리들을 죄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같은 민족의 이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가지고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이제 로마에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하는 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세리라 하면은 이를 가는 아주 그리고 죽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 그런 죄인으로 이렇게 취급했는데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자기 집에 이 자기 동료들, 이 세리들과 또 죄인들을 초대해가지고 예수님을 초빙해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그죠? 우리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우리 죄인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죄인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것을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기록한 데가 주후 곧 AD 약 50년에서 60년 정도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고 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바로 왕 대신 구주이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성경마다 이 뜻이 있죠. 그죠?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이 공관복음 해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관련이 있다 해서 공관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은 또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좀 별도로 이렇게 다른 내용들로 좀 기록된 내용들이 요한복음이고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적으로 똑같은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 하는데 이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바로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을 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복음서에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이 마가복음과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족보를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2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기록대가 예수님까지 기록대가 있는데 결국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고 다윗으로부터 출발해서 결국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의 혈통을 가지고 오셔서 합법적인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신 천국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을 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갈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갈대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불러낸 것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냈는데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상이 지배하는 나라, 그 갈대 우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귀신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갈대아 우르라는 말은 귀신의 도시, 곧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곧 갈대아 우르에서 천국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해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바로가 지배하는,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죠.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곧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 곧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바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는데, 바로 어디부터 족보가 시작됐냐면은, 자, 우리 누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3장 우리 보시면은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은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아담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예수님까지 그냥 정상적으로 흘러내려오고,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거꾸로 올라갑니다. 상향식.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다윗으로부터 출발하면서 하향식으로 내려오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상향식으로 해가지고 아담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 더 이상, 아담 더 이상은 하나님까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까지 이렇게 상향식으로 기록을 해서 바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바로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바로 사람의 족보가 필요하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왕의 족보가 필요하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사람의 족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담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아담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했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해서 하나님까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그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오게 된 족보를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마태복음은 바로 이렇게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곧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은, 노예는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예는 족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기 때문에 족보가 기록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바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족보가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 위에 또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위에 또 할아버지가 있고, 그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전부터 홀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족보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요한복음도 족보가 필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면서 이 마태복음의 첫째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먼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고, 마태복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하면은 뭡니까? 우리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우리 조상이라 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우리 조상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보다도 아브라함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자기 유대인들은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33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8장 33절을 보시면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나를 믿으면 진리 안에 가게 된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종이 돼야 되냐 그러면서 33절 하는 말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은 누구다? 아브라함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 귀신의 도시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기 조상들 하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이 약속은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셔서 성취하시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피로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권원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에 진정한 복을 가져다 준 참복의 권위님을 이렇게 마태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 복의 권위로 오셨다. 이거를 기록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말 못하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복이 올 것인가를 이렇게 점을 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굿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과 권력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전부 다 속이는 것들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그것은 뭡니까? 결국 점을 치고 굿을 하고 그래서 내가 복을 받게 되고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터진 웅덩이를 파서 물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얻으려고 하는데 물을 얻으려고 막 이렇게 물은 복을 말하잖아요. 그렇게 물이라는 복을 얻으려고 웅덩이를 파는데 어떤 웅덩이 파냐면 전부 다 밑으로 다 흘러 빠지는 웅덩이를 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온전한 웅덩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온전한 웅덩이가 뭐냐면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예레미야 2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을 한번 보시면 2장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1052페이지. 구약 성경 1052. 구약 성경 1052 예레미야 2장 12절부터 보시면은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진노하시면서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는데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렸다. 그 생수에 거는된다는 말은 뭐냐면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는데 이 복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곧 유대인들이 뭡니까? 예수를 버린 것을 상징하죠, 그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수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이라는 말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이 악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복을 받으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밑구멍이 터져버렸던 웅덩이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들이 점을 치고 부설하고 어떤 그런 토종기를 보고 그런 일을 하더라도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고 그분이 바로 생수의 근원으로서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딴 어떤 종교가 아니라 어떤 미신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바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온전한 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것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세상이 주는 것은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거는 영원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거 얼마나 단짝이 많습니까? 예? 자극적인 거, 좋은 거, 재밌고 즐거운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거나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정한 행복은 생명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신약 성경에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세상의 헛된 것을 따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사람들이 머리를 빡빡 깎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절에 가서 돌을 닦고 있죠. 뭐를 찾으려고 그럽니까? 진리를 찾으려고. 우리나라에 공부 많이 했던 그 학자들, 뭐 해민 스님이라든지 어떤 그런 뭐 법정, 뭐 어떤 뭐 등등등등 유명한 종들이 결국은 뭡니까? 진리를 찾으려고 그랬다. 진리를 찾으려고 했는데도 다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들이 진리를 찾아보려고 왔지만은 저들은 헛수고하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도 없지만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않고는 절대로 진리를 알 수가 없고 요한복음 8장 우리 32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결국 예수를 알면은 진리를 만나게 되고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것을 따라가는 추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고 진리를 깨달아서 진정한 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2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 17절, 시편 12편 17절. 예, 제가 잘못 찾았네요. 시편 2편. 예, 이 성경에 보면은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려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려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딘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오는 모든 자들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그 진리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어렵다 인정하시어 하나님께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마귀가 지배하는 권세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는 어둠의 자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곧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육체는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지금 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우리가 택함을 받고 옮겨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바로 마귀를 따라가고 귀신의 세력을 의지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믿음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하면은 이삭인데 결국 이 이삭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였고 그 아내 사라가 90세였는데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이삭을 출산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결국 100세 남자가 90세 여자와 아이를 낳는다. 이건 인간적으로 보면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이 불가능한 가운데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더니 때가 되면 이삭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했습니다. 나의 때에 볼 것을 절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심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면은 반드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우리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을 보시면 로마서 4장 18절 신약성경 244페이지 18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제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너희 이제 자식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려 하는데 사라가 피식 웃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랬습니까? 내한테 자식이 있으니까 그에게나 복이 주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라는 뜻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내 몸에서는 이제 자식이 나기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중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뭐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형편과 그런 처지와 그런 여건에서도 바라고 믿었으니 무엇을? 말씀을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바랄 수 없지만 믿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고 믿으면은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내 믿음대로 됐다는 겁니다. 아멘.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형편, 지금 내 여건, 내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맞이지 않았다?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야. 믿음을 굳세게 붙들었다는 거야. 굳센 믿음. 자, 그러면서 20절에 뭐랍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는 무슨 어떤 자다? 믿음이 없는 자다. 말을 거꾸로 하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은 믿음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맺다고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아니, 확신했다. 틀림없다. 두고 봐라. 한번 두고 봐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반드시 말씀하셨음에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예표하죠, 그죠?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실제로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삭을 묶어놓고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아브라함아 네 손에서 칼을 내려놔라. 그러면서 보니까 뭡니까? 숯불에 수장이 한 마리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삭 대신에 양을 죽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잖아요. 그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삭으로서 바로 그 숯불에 걸린 바로 양으로서 이제 죽으시고 이삭이 살아난 것처럼 부활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고 기록을 했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성경이 출발하는 맨 처음에 누가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을 한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오셨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고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뭡니까? 복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증가되는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신약 성경의 출발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을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18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이 네 씨가 뭡니까? seed. 영어로 말하면 S-E-E-D, 씨. 이 씨는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를 좀 썼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 영적인 복이 뭡니까? 지옥 가지 안 오고 천국 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제 그 영적인 천국 가는 복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또 뭡니까? 육신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영적인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복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의 복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고 영적인 복을 받게 되면은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육신의 복도 받아야 되고 아멘. 바로 그 육신의 복에서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자가 됐는데 이 세상에서 지지리도 가난하게 산다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슨 복도 주신다? 육신의 복도 주시는데 그 육신의 복 중에서 첫째가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자들이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 물질의 복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은 하늘만큼 쌓아놨는데 침대에 계속 평생 누워 있다면 그것도 더 저주아닙니다. 여러분 이건희 씨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데 세계에서 100대 갑부 안에 들어갔는데 지금 병원에 누운 지가 벌써 6, 7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받았으면 또 뭐 해야 된다? 누릴 줄 알아야 된다. 건강도 누리고 물질도 누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을 복을 주시고 영적인 복을 받았으면 결국 육신의 복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물질의 복도 누리고 그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의 복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아멘. 그리고 뭡니까? 좀 재밌게 사십시오. 예? 돈 벌이가 좀 재밌게 살아야지. 돈 벌이가지고 계속 구두쇠처럼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재미없다. 그래 좀 진해식 정도 좀 가고, 예? 좀 설악산도 좀 가고, 이렇게 좀 여행도 좀 다니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리아산에서 죽음을 통과한 이삭을 따라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사망의 권세인 대적의 문을 깨뜨리고 엄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셔서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받아서 누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대로 두 가지 악을 향한 복이 거는 대신 예수님을 버린 것과 또 저희가 스스로 잘 살아보려고 복을 받아보려고 웅둥이를 파는데 그것은 전부 다 터진 웅둥이를 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면은 생수의 그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한 우리의 웅둥이를 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 신부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리브가였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무엇을 받았느냐? 위로를 얻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면은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량 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죠? 이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성령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안으로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결국 예수님의 신부로 만드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엘리에셀을 성령으로 예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 곧 교회를 맞이한 후에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교회를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식하는 것을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리브가는 결국 뭡니까? 교회를 상징합니다. 리브가는 그의 이삭의 아내 신부가 되고 결국 리브가라는 우리 신부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뭐 하게 됩니까? 혼인잔치하게 되고 바로 어머니의 장막 곧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뭡니까? 신방을 꾸미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나누는 그런 성경을 이미 창세기에서는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이렇게 안식하게 되고 위로를 얻는 것을 다 예표하고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만드는 목적 또 이런 이삭이 리브가를 이렇게 안으로 들여서 이제 어머니의 장막에서 위로를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서 다 이렇게 예표를 하고 상징으로 구약의 어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죽음에 들이시고 부활하셨으므로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올바로 세우시고 정결한 신부로 만드셔서 장차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 곧 어머니의 장막으로 데리고 가서 위로를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을 갔다가 뭡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곧 우리 어머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천국이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곧 우리 어머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어머니의 품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제 곧 장막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위로를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이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서론을 했는데 이제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 신비한 내용들 정말 많은 영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가감없이 설명을 하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역사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동행하는 교회가 수요일마다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첫 시간 이제 서론을 시작하면서 출발하여 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참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발걸음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모험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드릴 손길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이 넉넉히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돌아가는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